우리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몸에서 피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게 아무 때나 이렇게 흐르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죠. 그것은 그 여인이 어떤 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부정함이 아니라 위생적인 거긴 했는데, 구약의 율법은 이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율법이 있고 신약 시대에는 유지되지 않지만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신약 시대에도 유지되는 것은 도덕법이라고 하죠. 주로 말씀드리기 십계명 같은 건 유지되고, 구약 시대까지는 유지되지만 신약 시대에 이렇게 유지 안 되는 법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의 어떠한 부분, 신약 시대에 연속성이 없더라도 그것 자체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 유출병이 죄는 아니고 부정하게 여겨지진 않지만,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구약 시대의 율법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생명을 자신이 쏟고자 하는데 쏟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신이 쏟고자 하는데 쏟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가 생명은 주님의 제단 앞에만 주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게 우리의 그 제사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구약의 제사를 신약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렇게 로마서 1장 22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사, 피를 쏟는 거,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상태냐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 자신의 다른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한다면 자신의 젊음이나 자신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꿈 같은 것을 하나님께만 쏟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저도 20대 보냈지만, 저도 사실 20대랑 다름없어요. 40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내 삶을 쏟고 싶고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몸에 안 따라지는, 그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는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을 만난 사람은 그게 내가 아는 나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실현되더라, 이런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기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단지 이러한 삶의 구원, 쉽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은 이제 자신의 피를 쓸데없는 데 쏟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쓸데없는 게 쏟는 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쏟게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만 쏟게 되는,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구원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온 이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수양의 장소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수양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거기 가면 은혜 받았다, 좋았다, 아니면 기분이 좋았다, 뭔가 느꼈다 막.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수양회에 가는데 정작 이러한 목적이 뚜렷한 가운데 가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 나의 젊음과 꿈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고자 하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무리들은 그런 목적이 없고 그냥 나아간 겁니다. 신기하고 여러 사람이 가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손을 대면 내 혈루 근원이 마른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그렇게 다른 데 열정,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더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회되는 그런 영역 많아요. 내가 이런데 내 젊음을 다 소비했어. 20대에 정말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들인데 거기다 내 인생 다 소비했어. 돌아보면 여러분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런 후회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겪어왔고 이제 새돌들은 겪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이거 붙잡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배운 나 인생의 존재의 목적 그것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오늘 구원이 천국 이 여인이 무슨 천국 간 어떤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뭐냐면 혈육 근원이 마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재단 앞에만 쏟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 구원이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영원한 시간의 그 길이 길이가 없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젊음과 꿈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실존적으로 영원한 생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내 젊음을 주님께만 드리고 싶다. 쏟고 싶다. 근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하기 싫어서 막 짠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수양의 주에 그거예요. 흘러넘침. 그게 그냥 내가 막 해야 되니까 막 어떻게 저거 살아야 돼. 안 살면 다르게 살면 죄야. 이래서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막 쏟고 싶은 거. 나의 젊음과 피 같은 것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쏟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쏟고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내 구원인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그러한 삶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우리 다 이 여인과 같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딱 그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 이걸 가지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표준이 있는데 은혜가 가짜 은혜가 있고 진짜 은혜가 있다고 해요.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우리 17세기에 제1차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부흥가격사에서 책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앙과 정서 옛날 책이고 요즘에는 신앙 감정론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참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고 이걸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막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흥의 시대에 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지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부흥인 성령께서 그 성령의 그 소낙비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고 황금 소낙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당시에 부흥의 시간을 기록하면서 그런 은혜와 축복과 부흥의 시간을 경험했는데 가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했던 게 진짜 은혜와 가짜 은혜가 어떻게 구분되냐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표상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수영에 갔다 와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느꼈잖아요. 가짜 은혜 받은 이런 표현하면 참 섭섭하지만 가짜 은혜 받은 조금 더 완화시켜볼게요. 은혜가 지속하는 그런 상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진짜 수양의 이후에 진짜 영혼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진짜 수양에 가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하게 되진 않지만 반드시 영적인 변화, 제자훈련에 배웠던 중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큰 도약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진짜 은혜의 수양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수양이 끝났을 때 우리 내면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아, 아들아, 성진아.
2부 안 하면 얘기하면 서운할 것 같아. 소라야 우리 간사님인데 지금 딱 떠오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집에 가라. 집에 가도 수양에 떠나도 두렵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병에서 누워서 건강하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내적인 확신과 은혜의 표징을 이번 수양에 갖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내 삶과 나의 피와 내 젊음을 쏟으면 좋겠다. 그게 건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건강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우리의 피를 그곳에 집중해서 쏟아보자. 그러면은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요. 1, 2부 한 부서가 아니라 두 부서 합치면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 이따 할 거지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번 1, 2부 수양회가 1, 2부만을 위한 수양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 1, 2부 수양회가 대학부 전체에도 굉장한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주님의 수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찬양합시다. 주 사랑